씨였는지 말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그 삶의 그 신앙의 반전이 되었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헛된 수고를 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사람들에게 전했던 이 복음이 진리였고 사실이었구나. 예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로구나. 아마도 제자들은 큰 감동과 기쁨을 받았을 것이고요. 다시금 사명감에 불타오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아마도 사명감에 불타올랐을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복음을, 부활이요 생명이신 이 예수님을 내가 사람들에게 전해야지. 아마 가만히 앉아있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당장 땅끝을 향하여 뛰어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1장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명감에 불타오르고 있었을 제자들이었겠지만 제자들은 먼저 무엇을 받아야 했어요? 성령을 받아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제자들 가운데 임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되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장, 3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언제 세워졌어요?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가리켜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세우셨기에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요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스리시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주님의 교회, 내 교회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귀한 일, 주님의 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지는 첫 번째 사건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아니더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귀한 일에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교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니 사실 별로 상관없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이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가르치시고 위임하시고 능력 주시고 약속하셨던 제자들이 쓰임을 받아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다 어디에 있었어요? 한 사람도 예수님의 곁을 지킨 사람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다 나 몰라라 도망쳤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 제자들이 교회를 세울 때 이제 와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요? 내가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된다라고요? 특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여러분, 베드로가 일어서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지도자처럼.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베드로 뭐 하고 있었어요?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요. 마지막에는 심지어 저주까지도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가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이, 이렇게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는 베드로가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 석고대죄를 하고 백의 종군을 해도 부족할 판에 교회를 세우는데 지도자처럼 나선다고요? 앞장선다고요? 여러분, 이거 맞는 일입니까, 이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한 단어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꼴불견. 그렇지 않습니까? 꼴불견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더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겠습니까? 꼴불견 아니겠어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나 몰라라 쏙 도망갔다가 다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고 할 때에는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 교회 장로인데, 내가 이 교회 권사인데 이러면서 자기를 주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보겠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관여할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첫 번째 교회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귀한 일에 쓰임을 받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못난 제자들을 다시 불러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대답하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반복하시니까 베드로가 나중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근심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 물어보시는 거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실 때 베드로는 아마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뭐를요?
자기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었던 것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내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께서 3번이나 똑같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는 얼마나 송구했을까요? 염치가 없을까요? 염치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격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응답하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마음의 못을 받고 예수님을 도망쳤던, 예수님께서 가장 외로워 죽게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의 곁을 떠나 있었던 그 제자들, 그 못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부르셨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자격 없다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불러주셨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궁금한 게 하나 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예수님이 가장 어려울 때 모른 척하고 도망치고 심지어는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도 한 이 제자들을 다시 불러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못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신 데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겠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에는, 우리 생각에는, 우리 상식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인 같은 목사님을 사용하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그래도 뭔가 성공하여 지위가 있는 장로님들을 좀 사용하시고, 교회가 좀 일할 때, 어려울 때 장로님들이 턱턱 돈도 좀 내고 헌금도 좀 해가지고 일이 되게끔 좀 하고,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늘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권사님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충성하는 집사님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우리에게는 이런 생각이, 이런 마음이 마치 상식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렇게 신앙적으로 어떤 유능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할 법도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어때요? 아브라함이 정말 보통 사람이 따라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더라는 거예요. 야, 정말 아브라함 대단하구나. 우리랑은 다르네, 나랑은 다르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요? 야, 모세는 역시 다르구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이렇게 다르구나.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 다윗이로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유능하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능력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성경을 잘못 읽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더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신앙적으로 유능한 사람, 탁월하여 정말 완벽할 것만 같았던 사람들의 실수와 범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이 여러분 얼마나 졸렬한 사람인 줄 아시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귀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일하셨던 모세가 또 얼마나 형편없는 실패를 맛보았던 사람인지 아시지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했던 다윗이
얼마나 더러운 사랑을 했었던지를 여러분 아시죠? 네.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신앙적으로 유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더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성경을 가만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도 사용하셨는가? 어떻게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격 없는 사람, 형편없는 사람들을 뭐 하지 않으시고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귀하게 귀한 일에 사용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수합니다. 범죄합니다. 반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다시 부르시고 다시 사명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격 없는 제자들 아닙니까? 정말 형편없는 베드로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시고요.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 주시고요.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사명으로 부르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의교회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귀하게 사용하시고 일하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지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는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소 긴데요.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6절 20절 말씀을 보면 그 형편없는 베드로가 또 한 명의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가룟 유다는 교회를 세우는 이 귀한 일에 쓰임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사람들 중에서는 가룟 유다의 죄를 이유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지은 죄가 너무나도 큰 죄라는 거예요. 어떤 죄요? 예수님을 팔아 죽인 죄라는 거예요. 이 죄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느냐 말이죠. 이렇게 큰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끔찍한 죽임을 당하고요. 그리고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큰 죄가 맞습니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는데요. 은 30냥은 노예의 값이에요.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노예의 값으로 팔아넘겼으니 너무나도 큰 죄를 지은 게 맞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금 베드로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지은 죄가 더 클까요? 가룟 유다가 지은 죄가 더 클까요?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상식적으로 가룟 유다가 더 큰 죄를 졌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지은 죄가 더 큰 죄일까요?
가룟 유다가 지은 죄가 더 큰 죄일까요?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은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가 지은 죄가 커, 내가 지은 죄가 커. 이렇게 비교하는 거 그거 유치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메시지를 우리가 조금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굳이 비교하자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룟 유다의 죄나 베드로의 죄나 누구의 죄가 더 크다라고 말할 것 없이 둘 다 너무나도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겨 죽게 했으니까 더 큰 죄고, 그 죄에 비하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의 죄는 작은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모른다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 두 죄는요, 비교할 필요가 없는, 둘 다 너무나도 큰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은혜의 용서를 받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지 못한 것은, 그 이유는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더 큰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죄요? 자기 자신을 포기한 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뭘까요? 그 죄나 이 죄나 비교할 바 없이 다 너무나도 큰 죄라고 한다면 똑같은 결과를 맞이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은 영영이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되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죄 때문이 아니라요, 또 다른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또 다른 죄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라고 왜 부담이 없었겠습니까? 베드로라고 왜 마음에 부담이 없었겠어요? 예수님께서 3번이나 물으실 때 얼마나 도망치고 싶었겠어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머리라도 묶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 수치심에 얼마나 몸이 떨렸겠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양심의 가책보다도 자기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일어섰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 같은 게 무슨 자격으로?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나처럼 부족하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그런 표현도 쓰시잖아요.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이지만 이 죄보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볼 줄 알았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그게 베드로였던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가룟 유다는요, 성경을 보시면 가룟 유다에 대한 또 다른 면모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후에 후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요.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물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도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결국 끔찍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결정적인 차이가 보이십니까? 누가 더 큰 죄를 지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죄를 비교하는 일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자격이 없어. 이런 죄를 지었으니 자격이 없고 나도 그래, 나도 죄를 짓는 사람이긴 하지만 저렇게 큰 죄를 짓지는 않았으니까 내가 조금 더 의로운 것 같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유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의 마음인 거예요.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저 오늘의 내 형편에 따라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돌이키기 어려운 큰 실수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베드로처럼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늘 열린 문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원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기고 말씀을 다시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며 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욱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얽혀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의 가책들에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며 용서받은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